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부 전도사 김찬양이라고 합니다. 함께 진짜 목사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오늘 천둥도 치고 비가 진짜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주신 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하러 오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너무 축복하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일체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님의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을 이 시간에 제가 나눌 때에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자녀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겸손하게 받으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나눔이 이제는 흔들림 없는 저희의 옷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존재를 이 땅 가운데에 실제로 나타내 보이는 자녀들로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목이 실현시키다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려우실까봐 이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현시키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로는요, 실제로 나타내거나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세상에 이루는 그 자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이다 보니까 함께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함께 소 제목을 다 같이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소 제목 함께 외쳐주시면 되는데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소 제목 2개입니다. 하나씩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나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지역과 나라에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자녀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친 이 선언은요, 실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의 영역과 그리고 지역과 나라에 주님의 존재 자체를 실제로 우리가 나타내려면 자녀에게 필요한 사고방식과 관점이 무엇인지 나눌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눠드릴 순서가 있는데 1, 2, 3번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순서를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포장된 선물을 상상하시면서 함께 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눠드릴 순서는요, 선물의 마지막 매듭을 짓는 포장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 세우기라는 포장지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나의 지역,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나의 지역과 내가 있는 내 나라에 주님의 실제로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녀의 사고방식 첫 번째는요, 바로 가로로 되어 있죠. 에클레시아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에클레시아로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에클레시아란 말은요, 바로 권세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권세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의 모임을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배경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실 때의 배경과 사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실 때의 배경이 똑같습니다. 어떤 배경이냐? 당시 로마 제국이 점령하던 때에 정부 영역에 있지 않은 일반 로마 시민들이 그 지역과 그 나라를 로마화 시키고 싶으셔서 딱 2-3 사람만 모여도 그 모임에 그 로마 시민의
황제의 권한, 실제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권능을 그 모임에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명의 로마 시민이 모이면 그들이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황제의 모든 권한과 결정권이 동일시 시행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이와 똑같은 의미로 우리 자녀들에게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통치하는 권능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내가 에클레시아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에클레시아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와 이 지역을 하나님화 시키기 위해서 최소 단위가 몇 명이에요? 두세 사람입니다. 이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세받은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차원의 권한과 결정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힘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권세받은 모임을 우리는 이제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10월 27일에 서울에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한국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바르게 서야 합니다 라고 소리를 높인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킹스 주빌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사장님으로 계신 어떤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익히 들었던 이야기는 자신이 함께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구원받을 수 있게 도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 사회라는 영역에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도우셨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두 부부께서 하시는 말이 먹이고 입혔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즉,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정도로 직원들을 우선시하며 섬기셨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그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복음을 전하려면 직장인보다는 사장의 위치가 더 유리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막상 사장의 또 위치가 되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발언을 하지 못하게 막는 기업들도 많고요, 직장에서 종교적 발언을 하면 근로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지원서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부부께서는 사회의 제지보다도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우선으로 두고 전진했기 때문에 열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열매가 있을 수 있던 이유,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믿기로는 두 부부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이 되었고, 또 오늘 읽은 그 말씀, 에클레시아로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최소 단위인 두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이자 제자가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에클레시아의 사고방식과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클레시아로서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세받은 자들의 모임은요, 개인의 영향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인 공동체로부터 일어나는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킹스 주빌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붙여지고 지역과 나라에 하나님을 실제로 나타내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포장지를 열었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나라에 하나님을 실제로 나타내려면 나에게 있어서 내 지역과 나라를 하나님화 시키겠다라는 에클레시아의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포장지를 이제 열었는데 그 안에는요 아직 선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 선물을 또 다시 포장하고 있는 상자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해당되는 상자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영향력 훈련하기라는 상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방식 두 번째는 바로 오중직임의 사고방식과 7대 영역의 사고방식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먼저 오중직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범위가 나의 지역과 나라였다면 이번에는 범위를 조금 좁혀서 나의 주변과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역에 주님의 존재를 실제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 두 번째는 오중직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오중직임은 각 사람의 그 분량에 따라서 개개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개인들의 것입니다. 성경은 측정된 분량, 측정된 직임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가능한 이유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만큼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받은 만큼 하면 됩니다. 개개인의 삶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정해진 분량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이유 없이 또 너무 과하게 오바해서 애쓸 이유 없이 주님께 공급받으면서 전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똑같은 양, 똑같은 직임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같은 직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대상과 나라가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이 받은 직임과 기름 부으심이 얼만큼인지 훈련을 통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고 개인에게 주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교회 집회 강사님으로 오셨던 마크 텁스 목사님께서는 직임을 임명받지 않았어도 그 사람에게서 어떤 직임의 특징을 보이면 그 사람에게 사도적, 선지자적, 복음 전도자적, 목사적, 교사적이라고 표현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적이라는 표현은 무엇스럽다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도라는 임명을 받지 않았지만 내 삶에서 내가 전혀 다른 색깔과 영역의 사람들을 매칭시키고 이 모임이 지속이 되도록 내가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이끌어 간다면 이분은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목자라는 임명을 받지 않았지만 이미 봉사를 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신다면 그분은 목자적 기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개인에게 주신 분량, 그 직임에 따른 기름 부음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직임의 특징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제가 그 직임이에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직임별로 단계가 있고 그 단계별로 교회를 통해서 성장해야 하고 교육받고 훈련받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에는요,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임을 발견하고 훈련하면서
마지막 5단계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직임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선물 받은 이 직임을 내가 어떻게 더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발견을 할 수 있을까요? 마크 톱스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께 와서 자기 자식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럴 때 나에게 고민 상담해온 그 사람에게 내가 보이는 반응으로 내 직임을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상담자, 나에게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내가 답변을 하기를, 혹시 당신의 자녀가 구원을 받았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복음 전도자적 기름 부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자녀의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부모로서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만약 답변을 하신다면 교사적 기름 부음이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에게 오중직임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오중직임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목적을 잃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이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이것들을 훈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중직임의 목적과 오중직임이라는 것은 개인의 직임을 내세우는 경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오중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중사역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배워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MBTI라고 아실까요? MBTI도 그렇고 개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중직임도 직임별로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적 기름 부음이 있으시다면 흑백 논리가 세고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오중직임의 훈련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실제화시키려면 오중직임을 발견하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왜 꼭 오중직임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까요?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떤 모델이냐면 이 우리가 읽은 구절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자신 스스로가 어떤 식으로 선포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오중사역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임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직임을 통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내게 주신 그 직임을 잊지 못하고 나의 어떠한 기준과 경험으로 측정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목적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임대로 나를 향한 계획이 성취가 되도록 개인이 받은 직임들을 발견하고 기름 부음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두 번째 상자를 볼 것입니다. 나의 주변과 영역에 주님의 존재를 실제화시키려면 오중직임과 연결이 되는
7대 영역의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랜스 월라우 목사님이시라고 약 20년가량 이 7대 영역에 대해서 가르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7대 영역에 대해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영역들을 바라볼 때 마치 우리가 산의 정상에 오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영역의 정상으로 올라가서 머리가 되어서 그 산을 정복한다라는 의미로 이 7영역을 7산, 7마운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복해야 할 7가지의 영역은 무엇이냐? 한번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일 안쪽에는요, 교회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영역 앞에는 6가지의 영역이 차례대로 있습니다. 무엇이냐? 가정, 교육, 정부와 대법원, 예술과 미디어, 과학과 기술, 비즈니스와 경제라는 영역입니다. 교회라는 영역이 중심에 있는 이유는요, 교회 영역을 세우신 부르심과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르심과 역할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다수의 자녀들을 각 영역으로 보내서 그 산을 정복할 수 있게 이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부르심과 역할이 바로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 앞에 6가지의 영역이 차례대로 놓여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열어야 되는 문들이 지금 교회 앞에 있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훈련받아서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아서 각 영역으로 들어가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내 욕심이고 내 꿈이라고 생각해서 미뤄두었던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일깨워지면서 그 영역을 정복하기 위해 무장되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7대 영역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또 그 영역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를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7대 영역을 정복하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클레시아, 오중직임, 7대 영역의 사고방식으로 새롭게 내가 무장을 해서 그 영역으로 이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교회 영역 안에서만 어떠한 돌파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그 영역으로 가는 것이 그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흥이 각 영역에 급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랜스 월라우 목사님께서는 과거의 교회의 모델이 대형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면 이제는 2-3사람이 모인 특수부대와 같은 자들을 강한 자의 집으로 보내시는 마이크로 교회의 모델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 영역이라는 곳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했던 정부 영역은 선하지 않은 바벨론 정부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다니엘에게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로 너 내가 꾼 꿈도 해석하고 이 꿈의 내용도 해석해봐 해서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왕이 꾸었던 꿈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가장 높은 직위에 놓고 세 친구들도 함께 승진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들이 바벨론이라는 정부, 선하지 않은 그 영역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7대 영역 중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까라고 찾고 싶으시거나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 오중직임 7대 영역은요, 나의 열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열정을 먼저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정을 품은 그곳이 바로 내가 받은 이 직임적 기름 부으심을 풀어낼 영역이 되는 것이고, 그 영역을 오중사역의 기름 부으심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중직임과 7대 영역을 발견하셨다면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것들을 먼저는 나 개인에게 적용하고 개인을 다루는 것에 훈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일화를 들려드리면, 저는 교회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으면서 경제 영역에 어느 시점부터 경제 영역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저희 오중직임을 발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영역에 관심을 생겼을 때 제가 어떤 경제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는 재정 창출에 대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특히나 감사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을 나의 감정 트레이너로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고,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때 바라보는 저의 어떠한 시각에 또 한 번 달라지는 계기가 되어서 제가 가진 직임적 그 기름 부음도 다룸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포함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과 맞물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앞서 말해드린 대로 오중사역은 개인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는 주님께 받은 직임들을 발견하고 훈련해서 발전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디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상자가 나의 주변과 내가 속해 있는 영역에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즉, 나의 주변과 영역에 이 오중직임들을 풀어내서 훈련해서 나를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인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인이 직장에서 이제 겪은 일화인데요. 당시 저희 지인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직장 상사 중에 어느 한 분이 이제 부당한 요구를 저의 지인과 그 회사 사람들과 또 사장님께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저의 지인은 당시에 입사 초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 상사에게 반대의 발언을 할 수 없었고 그저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아지기까지 힘들지 않았는가? 그 직장 상사를 미워하지는 않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인이 하는 말이 상사에게 자신이 어떤 다른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내 위치가 올라가야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사를 미워하고 질투할 그 시간에 자기 개발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사한 지 1년 만에 실력을 키워서 승진을 하고, 또다시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 반대의 발언을 하면서 균형을 잡고 회사의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은 자신의 업종에 대해 큰 즐거움과 열정을 갖고 일을 합니다. 저희 지인은 예수님을 믿지만 오중직임과 7대 영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열정이 있는 곳에 머리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발전시켜가는 그 삶의 자세와 사고방식이 같습니다. 심지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그 한 영역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동적인 삶에
오중직임과 7대 영역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그 사고방식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한다면 얼마나 더 급진적으로 개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임적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직임적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믿고 스스로에게 예수님처럼 선언을 하면서 탁월해지도록 꾸준히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나의 주변과 영역에 주님의 존재를 실제로 나타내려면 오중직임과 7대 영역의 사고방식이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클레시아라는 포장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중직임과 7대 영역이라는 선물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선물이 있습니다. 이제는 선물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바로 내 삶의 목적 알기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역, 나라, 주변, 영역에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화시키려면 나의 삶에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그 관점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나눌 건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나타내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관점은요, 바로 정체성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로 나눌 것은 바로 자녀의 관점입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부르심 찾기에 대해 메시지를 나누신 적이 있는데, 이때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하나님의 목표 같겠지만 실상은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세우신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에클레시아, 오중직임, 7대 영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실은 이것은 하나의 흐름이고 하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나의 아들과 딸이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감정으로나 육적으로나 전인격적으로 다시 하나님화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하기 이전에 주님과 온전히 하나였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말씀도 회복되어가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가득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단 한 명의 자녀도 잃고 싶지 않으시는 자녀를 두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신앙관을 바꿔준 레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저의 신앙관은요, 구원받는 것, 즉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심판자의 하나님을 더 많이 그렸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구원받은 신자와 심판받기로 정해진 불신자로 분리해서 보았습니다. 또 말세에 나타나는 어떠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을 잃어갔고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무의미해져 보였고, 혹시나 마음이 생기더라도 이게 내 육신의 안목과 육신과 안목의 정욕은 아닐까? 이생의 자랑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제지하면서 더 멀리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사도행전의 그 말씀, 약속된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의문들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한 흐름으로 이해가 되었고, 에클레시아 7대 영역 오중직임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긴 사고방식이 저에게 더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의 신앙관은요, 구원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다 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는 따스한 아버지시다 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후자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음식의 맛을 맛보여 주듯이 조급해하지 않으면서도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유튜브로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 기준에서 제가 보았던 사람은 총 5명이었습니다. 이 5명 중에 4명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4분 중에 딱 한 분만이 처음부터 기독교라는 컨텐츠로도 당당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3분은 이분에게 탄력을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서서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이 3분이 보였던 공통적인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어떤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았던 그런 모든 거에 있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리가 된다는 건 주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다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앙관이 서서히 긍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어떠한 부정적인 징조가 제 눈에 들어오기보다는 약속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모습들이 제 눈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약속한 말씀대로 저는 기대를 하며 웃으면서 부지런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물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 알기라는 선물을 지금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나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내가 아니라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접 말해주시는 그 관점, 그 정체성이 바로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마스터 키입니다. 내 삶의 목적, 직임, 영역,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그 모든 시작의 첫 단추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나를 내가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보였던 그 모습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런 자녀야, 너는 이런 자녀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보았던 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줬던 내가 더 커서 아니요, 아니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나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믿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능적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실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 나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믿는 것이고, 그 다음이 기능적인 면을 다루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해주시는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내게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고방식과 관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렸는데,
각 사고방식과 관점에 대한 목적과 의미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목적과 관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고방식과 관점대로 내가 내 삶에 실천할 때 그거를 시작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동기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이 시작하고자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께 공급받으면서 애씀 없이 내 삶에 주신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나의 정체성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 훈련의 과정이 때로는 힘들더라도 나는 흔들림 없이 내게 주신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선물까지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개인의 삶, 주변, 내가 열정이 있는 그 영역, 지역과 나라에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나타내려면, 그런 내 자녀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나의 정체성을 믿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이렇게 잡았지만 절대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시되 각 사고방식과 관점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목적, 동기, 마음은 동일시하시면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눠드릴 이 선물들의 순서들은요, 이미 킹주의 문화이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보다 더 뛰어나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준비케 하시는 데는요, 킹주가 사도적 센터로 더 깊게 나아가고자 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더욱 상기시켜 주시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실제 운동 선수들은요,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운다고 해도요, 처음에 배운 그 기본기를 잃지 않습니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 배웠던 기초 훈련의 자세를 잃지 않고 무한 반복합니다. 오히려 기본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배웠던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제대로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대화 스킬, 사고방식, 많은 정보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 되고 마스터키가 되는 나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 사고방식들의 이유와 목적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현상이 저에게 일어났냐면요, 계속 어지러웠어요. 두 번째로 구토 증상이 올라왔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체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짐직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자, 그리고 형제들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자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현상이 없던 저에게 처음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사도적 센터로 향해 가고 있는 킹주에 너무 필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서 1대1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킹주에 오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이 사도적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에 동일한 마음을 품고 모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전진해야 하는 그 길 위에서 꽤 오랫동안 멈춰 서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이는 내 삶이 힘들어서, 내 삶이 바빠서,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나의 열정이 식어서, 또는 어떤 이는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도 이전에
지금이 좋사오니 라며 안주하고 있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각기 다양한 이유들로 멈춰 있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자녀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그 상황과 마음을 공감하신다라고 말하심과 동시에, 그러나 나의 아들과 딸들이 무기력, 안주함, 착각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체기의 시기가 아닌 줄 압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정체기의 시기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또 나의 믿음의 형제들이 삶에 막혔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다시 시동을 켜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 나의 형제들의 삶 가운데 돌파가 되어지도록 중보하면서 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이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나의 형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도적 센터로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많은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이 사고방식들을, 이 관점을 우리들의 삶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동기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열정과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 주셨던 또 마음은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적 센터로서 더 견고하게 무장이 되도록 오늘 이 이야기가 풀어졌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임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인 에클레시아로서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며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교회를 향한 사도적 센터로서, 사도적 교회로서 나아가야 할 그 비전들을 이 시간 우리들의 영안으로 보이게 허락하시고, 이것들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에클레시아로서 선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의 감동에 따라,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대1 관계로서 이야기 선포를 했고, 하나님과의 자녀로서, 또 하나된 무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개인의 삶과 교회적으로 풀고 싶으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하나님만의 훈련받으며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